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63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증거하면 그 말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이럴 사람도 있어요. 근데 생각을 못하고 살아요. 잃어버리고 살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지금도 이 땅에 환란이 온 것 같지만은 이마에나 손에 표 같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그랬어요. 아무나 해하지 못해요. 계도에서 벗어난 자, 계명에서 벗어난 자, 귀신이 잡아가요. 믿음의 사람은 때가 돼서 하나님 불러서 가는 수가 있지만 가지만 다 똑같은 죽음이 아니에요. 한종호 씨가 헤어진 지가 몇 년 됐지? 20년이 넘었나? 계도에서 벗어나면 흑암의 영들이 붙들어 간다니까.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돼요. 살리는 일을 해야지. 야가 그냥 뭐 한 20년 가까이 방황하고 다니더니 죽은 저 신랑 기도받고 마지막 가는 길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야가 방황하고 다니더니 아주 분별도 없어졌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의사는 한 달, 빨르면 한 달, 그렇지 않으면 민간요법 쓰면은 2년, 3년 살 수도 있다. 이랬는데 한 달도 못 살고 갔어요. 그 얘기 들은 지 한 열흘 만인가? 13일, 많이 됐어요. 13일? 많이 됐어요. 15일? 한 달도 못 살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암도 옆구리가 꾸고 찔르고 신경이 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라는 거예요. 사기가 왔다는 거예요. 위암 말기라는 거예요. 간으로 전이가 되는데 폐로 전이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의사 말 듣는 것도 좋고 누구 말도 듣는 건데 첫째 말은 하나님 말씀에 유념해야 돼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살기 때문에 귀신이 잡아가는지, 이제 죽음 앞에 귀신이 잡아가는 걸 본인은 알아요. 근데 잡혀가는 사람 외에는 귀신이 잡아가는 줄은 몰라. 다 한 번은 죽는 죽음이라고 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다 그 중에 같은 죽음인 줄 알지만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무익한 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제자가 아니 선생님이요 내 부친을 장사하고 와서 선생님을 쫓겠나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거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니까. 뭐라고 했어요? 네?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내배로 돌아. 죽은 자는 죽은 자가 다 장례식 치르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너는 왜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네가 살리는 일을 소홀히 하고 죽을 자를 위해서 가느냐 이거예요. 이 냉정하다니까. 죽으면요 아버지 죽음하고 내 죽음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유교는 뭐라고 했냐면 유교 사상은 예수 믿는 것들은 조상도 모른다고. 우리 믿음의 조상을 알아야지, 믿음의 조상 행적을 쫓아가야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지. 혈과 육의 조상 아무 소용없어요. 영이 잘못되고 어둠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특이한 게 있어요. 성경에서도 보면 귀신 들린 자가 무덤을 좋아해. 무덤에서 막 경련을 일으키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날려. 그런데 또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잠을 잘 때 내 속에다가 가라지를 뿌려요. 가라지를 뿌리는데 조상이 나타나. 그러면 조상을 섬기라고 자꾸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뭐냐면 우수살이, 걱정거리가 있어요. 걱정거리가 있으면 그걸 확대시켜서 우수살이를 뭐 망상 앞으로 되어질 일 그거하고 연관돼서 아주 불행한 일, 안 되는 일, 넘어지는 일, 이런 일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생각으로 막 내 속에다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수살이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우리 생각을 아버지 말씀 앞에 교정시켜야 돼. 이 말씀 시험 들려면 말씀을 잃어버린다니까. 그리고 생각나지도 않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리고 54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생명이 없느니라. 47절 말씀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라. 57절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믿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랬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그랬어요. 우리에게 보내줬잖아요. 말씀으로 이제 보내신 거예요. 시편에 보면 말씀을 저희 앞에 보내사 저희를 고치시옵소서 이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치료를 받아요. 고장난 성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언어가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감정도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나쁜 걸 버리고 나쁜 거 버리지 아니하면 그것 가지고는 천국 문이 안 열리니까 너희가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이 뭔가 몰라요. 말씀을 먹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다니까. 듣는 자는 뭐예요? 종의 복음이에요. 듣기만 하니까 실천을 옮기려고 노력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줍니까?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떠들어라. 나는 또 나대로. 그럼 세상 사람 만나면 세상 사람대로 그대로 똑같이 행동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교회에 오는 목적이 예수 믿기 위해서 걸음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자꾸 먹어야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생명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 속에 생명이 있다. 아니 우리도 육신의 양식을 그냥 안 먹으면 죽잖아요. 안 먹으면 죽어요. 육신의 죽음이 죽는 거지. 육신의 생명 끝나는 거지요. 그럼 먹어야 돼요. 먹어야 그 양분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에너지 공급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활동할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에너지가 무엇이 에너지냐? 예수님 피로 이루어지고 살로 이루어진 말씀이 에너지예요. 그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요. 꽃꽂이 아무리 아름답게 해놔도 가위로 딱 자르는 순간 그 생명은 끝이 난 거예요. 계주에서 벗어나는 심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 뜨고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하나님 돈 주시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 쓸데없는 현수막 걸려있는 거, 쓸데없는 것도 자기네 뭐 영업 그거 홍보하느라고 현수막 걸어놓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걸어놓는 거 해야 돼요. 말씀을 걸어놓는 거 해야 돼요. 예? 우리들의 양심은 하나님이 보내신 블랙박스예요. 블랙박스. 내 속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누군가는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내 속에 있는 양심이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입으로 그것도 내 입으로 직보하고 내 입으로 직보하는 내 입으로 토설하게 하고 토설이나 직보나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 말은 하면서도 그것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거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양심을 버렸나 봐 이러고 그러잖아요. 양심이 더러워졌어. 양심이 더러워진 게 아니라 양심의 말을 안 들으니까 인간이 더러워진 거지. 그 우리는 양심이 꺼리는 일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양심이 생명을 줍니까? 생명 안 줘. 잘하고 못하고 그것만 알아. 인간들이 뭘 하냐면 성욕을 이기지 못해. 식욕을 이기지 못해. 명예욕을 이기지 못해. 그 세 가지만 이기면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그 세 가지 이기지 못하고 욕심부리면 남자는 여자를 목말라 하고 여자는 남자를 목말라 하고 그렇게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사람은 돈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달라요. 믿음의 사람의 손에 들어오는 그 물질은 능력이 돼요. 능력이 사람 살리는데 지출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그저 향락에 즐기다. 어느 약방에 가니까 약사가 배울 만큼 배웠잖아요. 약사 하면은 배울 만큼 배우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우 피곤하대. 인생은 다 피곤한 거 아니겠습니까?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다 피곤한 중에 살지요. 근데 무엇을 하고 피곤했느냐를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뭐 밤에 잠자를 했더니 피곤하다나? 그래서 배우신 분이 그렇게 흘러가시면 되겠습니까? 사모도 없는 분이 무슨 잠자리 하느라고 그렇게 피곤하십니까? 헛된 소리 하는 거 하나님 앞에도 그 소리 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그한테 어떤 내용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목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럼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손님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우리가 육이 병이 들면 영력이 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권, 인권, 물권을 구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물권만 오면 어디로 가느냐? 성욕으로 가고 명예욕으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뭘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곳으로 가요. 우리는 물질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력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마귀에게, 세상 신에게, 세상 신이라고 하나님이 지명해 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세상 복을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걸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공급해 주는 자가 하나님인 줄 속고 사는 거예요. 근데 육에 속한 것을 공급하는 그 손길은 하나님이 진노의 사자고 세상 주관자예요. 이 땅의 지구촌은 사단, 우리가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세상 주관자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줬어요. 하늘을 다스려라, 땅을 다스려라, 물을 다스려라, 공중을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네? 그래 허락해 줬기 때문에 930세 죽은 이후로 육체 벗어서 모든 인생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은 하나님의 눈을 줬어요. 다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보좌 주변에 보좌가 있는데 12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앉아있는 분들이 금면류관을 썼더라.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 눈이 세상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 그렇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내가 지은 죄도 내가 몰라요. 뭘 잘못하고 죄를 졌는가를 모르고 죄 짓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옳고 그름을 모르는 거예요. 많은 인생들이 선과 악의 그 사이에서 탕자처럼 방황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셨지만 잘 살아야 된다는 거. 올바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 아내 버리고 딴짓하고 남편 버리고 딴짓하는 이 사람들은 충에 먹어서 죽어요. 충에 먹어서. 헤롯도 그랬잖아요.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하는데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으니까 충에 먹어 죽더라 그랬어요. 헤롯만 그 충이 먹어 죽겠어요? 세상에 한참 나이에 남편이 필요하고 아들이 필요할 때 버리고 가슴 아프게 하고 떠났잖아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한 20년,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 20년 가까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잘 많이 버텼지. 근데 회개할 수 있는 그것도 교회 다니면서 그리고 그 사람하고 연관된 사람도 전부 교인이에요. 교인. 그럼 교인으로는 구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말씀, 예수님의 살, 피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구원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저는 199장을 참 좋아해요. 그 찬송만 부르면 힘이 와. 네. 예수님 피가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니 문설주에 피 바른 그 이스라엘 진영에만 재앙이 지나갔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 피가 말에 내 언어에 내 사상에 믿음에 코팅한 내 언어가 나갈 때는 능력으로 역사해요. 근데 그냥 너도 얘기하는 그 오만 거 다 묻은 언어는 누가 받겠어요? 예? 남아 뭐 한마디가 중천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소리도 진리예요. 아들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내가 저주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받아주시기 위해서 세상 주관자에게 피를 주고 예수님이 택한 백성, 예수님을 믿는 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줬다. 이 섭리를, 이 내용을 알고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녀의 그 특징으로 권세로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구하라, 두들겨라, 찾아라. 그러면 찾으면 만날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예?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단순해요. 무식한 사람도 다 이거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학이 많을수록, 학이 많이 터득한 사람일수록 천국 가기가 참 어려워요. 왜? 본 것이 많고 경험한 것이 많고 세상 손짓하는 것이 많으니까. 사람은 단순해야 돼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단순해야 돼요. 예? 기도도 생각이 많고 너무 할 일이 많으면 기도하는데 무릎 못 꿇어요.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여러분들 11조 하지만 쓸데가 없어서 11조 합니까? 쓸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돈 많은 사람이라고 쓸데 뭐 없습니까? 가난한 자라고 쓸데 없습니까? 쓸데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우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역에 헌신하는 거예요. 11조는 헌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의무라고 그랬어요. 의무. 하나님 거라고 그랬어요. 10분의 1은. 그 내 걸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못 내는 사람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11조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돼요.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넘어가지 말고, 알면 똑바로 그걸 붙들고 그 끈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목사만 아니면 돈 벌어 나가서 무슨 소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알아들어. 막내딸 시집 보내니 내가 가는 게 낫다고 이런 말을 생각나게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내가 목사가 아니면 그냥 돈 벌어서 그냥 헌신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갈 때가 요새는 자주자주 일어나네. 그 생각이. 죄인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돈 많으면 뭐래, 그 돈 가지고 죄나 짓다가 가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책을 보니까 늙는다는 건 악덕에서 우리를 구해주는 거다. 죄 짓는 그 통로에서 우리를 구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늙는다고 하는 건. 힘이 없고 돈이 없어서 죄 짓는 자리에 가지 못하고 합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특별히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특별하게 가난한 자를 부탁했다 그랬어요. 왜 부탁했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닮아서 그래요. 예수님의 가난한 자를 포용하는 그런 모습과 그런 사랑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냥 얼마나 살벌하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했는데, 사도 사울의 이름으로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냥 고발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끌어가는 역할, 고발하는 역할. 그것도 대제사장들에게 고발하는 역할을 했는데,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니거든. 세상에 내가 죄를 졌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는 역할을 하나님 앞에 역행하고 살았구나. 그래 고생을 얼마나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 가시채를 뒷걸음질로 걸음으로 뒷발짓 하는 것처럼 너 가는 길이 그렇게 험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잊지 않아야 되는 건 하나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자꾸 묵상하고 자꾸 그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말씀 암송하려고 해보세요. 나는 계시록을 암송하는데 몇 년이 걸렸는지도 몰라. 암송했다고 하지만 잃어버리고 근데 이제 한 10년이 넘으니까 인이 쳐지는 거예요. 10년이 넘으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나는 기억력이 없고 막 이런 것으로만 나는
그런 사람밖에 못 되는 거구나. 이렇게 막 천시하고 무시하고 이랬어요. 이랬는데 사모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한 절 두 절 암송하는 것도 금방 하잖아요. 하나님 주셔야 된다니까. 근데 어둠의 세력이 자꾸 지옥으로 지워놔. 연단 받을 때 말씀을 암송하려면 지옥으로 지워놔요. 제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그걸 그냥 내 사상 속에다 넣으려고 하는데 그 조이가 누렇게 뜨도록 붙여놨어요. 누렇게 뜨도록 붙여놨는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뭐 하다 보면 잃어버리고, 보면 잃어버렸다가도 보면 생각나고. 그러니까 그냥 두 군데 세 군데다 붙여놓은 거예요. 지금이나 주방이라고 하지. 부엌에다가 붙여놓고, 벽에다 붙여놓고, 방문에다 붙여놓고. 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해요.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 환난 날에는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신다고 했다니까. 말씀을 무시하면 내가 너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네가 나 믿는다고 하는 백성이냐? 내가 창피하다. 누구 앞에 창피하다? 사단 앞에 창피하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사단 앞에 욥을 자랑했잖아요. 동방에서 욥같이 의로운 사람을 너 만나봤냐? 현재까지는 욥이 최고다 자랑했어요. 그런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기쁨. 언젠가는 그냥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시들지 않은 꽃이 되게 하소서. 꽃 보고 인상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시들지 아니하는 꽃이 되게 하소서. 그걸 막 그냥 애무하고 그냥 그 말씀 가지고 몸부림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들려지는 소리가 세상의 말씀만 읽으라고 하고 기도만 하라고 하십니까? 나는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잖아요. 너는 나의 햅시바다. 너는 나의 뿔라다. 너는 나의 햅시바다.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우리 육신의 생각이 들을 때는 하나님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하면은 아니 뭐 그냥 몇백 명은 몇천 명은 그만두더라도 아니래도 몇백 명이라도 앉혀놓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투정을 하면 그리고 또 거기서 더 나가서 너는 아시아권에서 유명히 여김을 받는 말씀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래도 이해가 가겠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는 영어도 모르고 일어도 모르고 중국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시아권에서 유명 여김을 받습니까? 너는 내 말만 알으면 내 말이 뭡니까? 말씀이 내 말이라는 거예요. 지천을 먹어가고 야단을 맞아가면서도 성경 배만 안고 보는데 뭐하고 먹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이나 그거 챙겨서 먹으려고 신경은 써도 신경 쓴다고 또 그렇게 먹어지는 것도 아니야. 그냥 배만 안고 보면 이 성경만 있으면 돼.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나만 그냥 이렇게 춥지 않고 따뜻하고 덥지 아니하고 춥지 아니하고 배만 안고 보면 산속에 들어가서 좀 1년이고 2년이고 있으면 좋겠더라. 근데 지금은 눈이 어두워서 많이 못 봐요. 집에서도 석장 있다가 뭐 또 집안일 하다가 또 와서 석장 있다가 석장은 읽어. 석장은. 그러니까 어설픈 게 아니고 낯설은 말씀이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은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 힘이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와요. 정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 얘기 듣지도 않고 무슨 꿈을 꿨는가 다 알고 느부갓네살에게 그 얘기를 해줬는데, 하나님, 나도 육체를 입고 예수님만 좋아하고 예수님만 믿는다고 내가 몸부림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도 그런 깊은 은혜 좀 주세요. 내가 이미라도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뭘 주셨습니까? 뭘 주셨습니까? 했더니, 야, 저마다 양심을 가지고 살지만 양심이 무슨 기능을 하는지 모르고 살자냐? 너는 받은 거다. 그리고 내가 그냥 자꾸 현수막을 해서 막 저기다도 걸어놓고 저기다도 걸어놓고 걸어놓더라네. 양심이 당신 속에 있지만 당신 편을 들거나 두돈해주거나 좋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탁 서면 하나님 편에 서서 윤하필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을 양심이 나를 딱 붙들고 내 언어를 통해서 직고하고, 아주 직고 말고 무슨 말이지 또? 토설할 수 있도록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아야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왜? 증거가 하나님 증인이니까. 그걸 몰라. 야, 이 세상 캄캄해져 가는데 너 걱정만 하지? 다니엘과 같은 거 내가 너한테 준 거야. 다니엘하고 똑같은 것만 생각하니까 내가 모르는 거지. 내가 이미라도 주었다. 그 말씀 한 가지만 너는 전파해도 너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뿔나고 나의 햅시바라는 거야. 그거 모르는 사람이 무지개 수라는 거예요. 너 들어봤니? 양심이 하나님의 블랙박스라고 하는 거 들어봤냐? 성경에는 다 흩어져서 나열해 놨지만 그거 한 축에서 보면 그 말씀이 나와. 하나님의 블랙박스라고 하는 거. 내 입으로 토설하고 기꼬하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내면에는 누가 그 일을 하느냐? 그 녹음해놓고 다 해놓은 역할은 양심이 그 일을 해놔. 우리 행동 일거일동을 다 녹음해놨다가 생각 탁 나게 해놔가지고 내 입으로 직고하고 토설할 수 있도록 이거 하나만 알아도 경거망동하고